따라하시죠.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노래하기 전에는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복을 타고난 사람이죠. 우리가 자랄 때 제일 남자 배우 중에 스타가 누구였습니까? 막 이건 이의가 없이 100% 신성일 아니겠어요? 그분이 강씨라는 건 아십니까? 이분이 얼마나 청춘 스타고 얼마나 한 시대의 최고의 배우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으로 치면 누구쯤 될까? 정우성? 정우성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신성일 씨를 본받고 싶다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복을 복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골프에 있어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얼마나 잘 쳤으면 골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누구도 우주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죠. 너무 가을 바람을 많이 타가지고 무너졌죠.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한 생활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죠. 죄인에서 의인되고 진노받을 자녀에서 복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지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0절에 시작.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시작. 우리가 방언한다고 신앙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랑의 방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이란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말하고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방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온전히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감사,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감사, 물건을 사고 팔면서 감사, 모든 경우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완전히 행복 모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래에 이런 거 있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거 있죠. 불평을 하여서 무엇하나, 비관을 하여서 무엇하나.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굴러 들어오고 자신이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 받았다고 복이 아니라 감사한 것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겨자씨만한 복이라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감사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천국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방대한 책인데요, 구조를 알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할게요. 따라서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명령은 무엇 하라, 그런 구조고요. 약속은 그리하면 무엇을 내게 주리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에는 뭐만 필요할까요? 명령에는 뭐만 필요할까요? 순종만 필요하고, 약속은 무엇으로 받는 걸까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성경에 사랑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는 뭐가 있을 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불순종하면 벌 받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잘될 때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는 무엇만 있을 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어려우면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입에서 자동으로 감사가 튀어나올 때까지, 천국 방언이 유창하게 나올 때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짜증내는 사람의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짜증 곱하기 100 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전부 뿌려가지고 짜증난 목소리로 이 시간 감사합니다를 한번 하는 거예요. 짜증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시작.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웃으면서 아유 짜증나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유 짜증나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웃었죠? 시작.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언어의 구조가 굉장히 묘한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 꼬리가 올라가고요, 여기서 그냥 팍 엔돌핀이 빡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냐? 30만 원. 보톡스 한 대 맞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한 대가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아요. 자연미인은 왜 자연미인이냐? 감사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100번만 감사하면 암도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1, 2절 시작. 감사하면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저절로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입으로 감사하라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날 꾸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라는 건 몸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건 온전히 시간을 들이라, 물질을 들여 감사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기가 겨우 먹을 만한 밭대기 논대기가 있었는데 한 해에 너무 흉년이 와가지고 가뭄이 드니까 전부 논의 벼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논두렁에 보면 이렇게 물웅덩이 있잖아요. 그 웅덩이 밑 옆에 습기를 머금고 벼가 이렇게 한 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하니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그 벼를 키웠는데 거짓말 보태가지고 벼알 하나가 주먹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수하니까 한 마리 나왔어요. 근데 이 주먹만한 벼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요거 임금님께 진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루에 묶어가지고 왕궁에 보냈어요. 근데 임금님이 받아보니까 너무 희한한 쌀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농부의 감사로 이게 오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루에다 금은보화를 담아서 돌려보냈다는 전설 따라 살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물질을 들여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물질에 감사를 담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전시에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총살당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복을 받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명령을 실천하리라 다짐하시고 건강회복, 평안회복, 장수회복, 물질회복, 형통회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노란 글씨만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어떻다고요? 당연하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면 풍성한 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의 명령을 준행하여 믿음의 용사가 되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를 만드신 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책을 봤어요. 지금은 마을 공동체가 무너졌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마을이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누가 잘을 못하면요, 노인들이 저놈 멍석말이 하렸다 그러면요, 잘못한 사람을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지게작대기로 전부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흠씬 두들겨 패기도 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1등 했다 그런 소문이 나면 동네 분들이 아유 이 다음에 크게 될 놈이다, 그리고 전부 쓰다듬어 주셔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 그때 많이 쓰다듬어서 거의 대머리가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게 마을이 공동체가 됐어요. 누가 노래 경연에서 1등 했다 그러면 어른들이 다 불러다가 동네에서 노래시키고 그랬던 공동체 정신이 우리에게 있었지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되고 출세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마땅한 거죠. 혼자 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땅히 감사해야 비로소 인간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시작.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왜 감사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읽은 말씀에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반복해서 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격을 3번 반복한 것은 우리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희생적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가끔은 버리는 부모도 생겨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를 질투하십니다.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크게
죄는 몇 대 갚아요? 은혜는 1000대까지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증거이죠. 이런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속간에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까지 우리들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기본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내게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덩어리를 큰 바윗돌로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수의 큰 칼을 갈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먼저 찔리고 자신이 먼저 망하고 비인격자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스쳐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된 양 교만해도 안 됩니다. 또 남 때문에 망가졌다고 원한을 가져도 안 됩니다. 부모님 없이 어찌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선생님 없이 어찌 내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부딪히고 깎일 수 있는 형제, 친구, 동료 없이 어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때렸던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까지 마음에서 내려놓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쓴뿌리를 뽑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할렐루야. 염려, 원망, 미움, 증오 다 내려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 심지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악역을 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으로 신앙의 고단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을 받고 목사님에게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먼저 나가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이제 카드를 내서 봤는데 이게 안 긁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카드는 우리 가게에서 사용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현금을 내려고 보니까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나오던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자기 카드를 꺼내서 이 카드는 됩니까? 그리고 냈는데 이거 됩니다. 그래 긁어서 목사님이 계산을 했어요. 아이고 쪽팔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분이 파리에 여행을 갔는데 백화점에 들어갔더니 피에르가르땡, 구찌, 버버리 그게 한국보다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여러 벌을 사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가서 카드를 딱 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우리 백화점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옷들을 다시 가서 다 걸어놓고 쓸쓸하게 돌아 나왔대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죠. 좀 창피하고 속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카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새 정보에 의하면 천국은 BC 카드도 안 되고 세콤 카드도 안 되고 오직 감사의 카드로만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무슨 카드로만 열린다고요? 감사 카드로 열린다고 분명하게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문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천국문을 뜻합니다. 천국문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만유의 주 하나님께 감사,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신을 증거하는 7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걸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자기선언의 3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같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피로 씻음 받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문,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비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부 못한 것을 비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인물이 못생긴 것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적 여건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감사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닙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방언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당연히 감사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의 열쇠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